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로. 자, 왕이 둥둥 떠 있으면 왕이 둥둥 떠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글자로. 예. 공중전화. 하나 더요. 3월에는 대학생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 예? 아실 것 같은데. 일부에 비해서 이걸 맞췄어요. 야, 3월에는 대학생들을 절대 못 이겨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개강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셔. 개강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가 위기면, 네 글자를. 교회가 위기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맞췄어요. 일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위기면 응급처치. 이거 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예. 응급처치, 교회. 예. 교회가 위기면 응급처치인데,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셨어.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설교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예. 교회가 위기면 응급처치인데, 오늘 말씀에 어디가 위기예요? 뭐가 위기입니까? 신앙이 위기입니다. 성전이 위기예요.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위태로운 나의 신앙,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해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 무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무대 장치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성전이요, 네 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뜰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뜰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처음에 딱 오면 맞이하게 되는,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된 그런 구역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곳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운 두 번째 성전이나 이런 개념이 없는데, 아마 이후에 특히 예수님 시대 바로 앞에 헤롯 대왕이,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 크게 이제 증축하게 되는데, 확장하고, 그러면서 이런 구역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크게 담장 같은 이런 행각이 둘러쳐 있지만 그 안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예.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이제 성전,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가까이 쪽에 보면 무슨 펜스 같은 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은 이 울타리를 넘어올 수 없다라고,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펜스를 넘어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자, 그 앞에까지는 이방인들은 올 수 있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못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갑니다. 여인들도 포함해서. 자, 이 여인의 뜰, 아마 여기께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앉아서 헌금 넣는 걸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여인들은 이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재물을 들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거의 같이 붙어서 뭐가 있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왔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같이 함께 합력해서 예배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든지, 번제단이 거기 있고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제사장, 예배 드리는 제사장 구역, 여기를 제사장의 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딜까? 어디겠어요? 이방인들까지도
출입이 가능한 성전의 개방구역,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 와 보니까 지금 뭐가 보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뭘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처음 성전에 왔을 때 마주한 풍경입니다. 짐승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리고 이게 가게들이잖아요. 이런 가게들 앞에 짐승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성전에 온 사람들이 막 뒤섞였어요. 더군다나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6월절 가까운 때예요. 그러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율법에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올라오라고 돼 있거든요. 6월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와요? 이스라엘 남자들 특별히 다 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포 유대인이지. 이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성전이요, 예루살렘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성전은 정말 이런 때는요, 이 이방인의 뜰이 사람들 아마 어깨 부딪혀서 아마 다니지도 못할 지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릅니다. 짐승들을, 소와 양을 내쫓아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돈통을 막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자, 왜 이 상인들이 여기서 소와 양을 팔고 있을까요? 왜 돈을 바꿔주는 그런 가게가 있을까요? 왜요? 성전에 온 사람들, 이 가게 주인들 말고 성전에 온 사람들, 왜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짐승을 사고 왜 돈을 바꾸고 있을까요? 이게 다 놀랍지만 성경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른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6월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포 유대인들이 지금 왔어요. 유대 땅 바깥에 살다가 지금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저기 시리아에서 왔고, 누구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튀르키예, 터키 아래 지중해 해안 도시에 살다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저희가 이번 설날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차표를 못 끊어가지고 못 왔는데, 큰 애가 성공회 대성상에 갔더라고. 성공회가 개신교입니다. 우리 개신교예요. 그런데 예배는 카톨릭 교회하고 비슷해. 전례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배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거기도 동시에 예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그 예배, 전례 순서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순서로. 성공회 교회는 어떻게 드려요? 천주교회하고 상당히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도 지금 예배 형식이 달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불을 살라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고 그 짐승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포 유대인들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외국에서부터 그 짐승 끌고 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 주변도 말고 조금 더 떨어진 곳, 예를 들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양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몇십 리를 걸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흠 있는 것이 아니고 흠 없는 것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 흠이라도 생기면 아니 실컷 몰고 왔는데 이거 못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성전. 그 성전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짐승 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없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돈으로 사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성전에 와서 사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돈 받고 주는 환전하는 환전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왜 또 이 성전 뜰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이것도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가 얼마냐면 2분의 1 세겔이에요. 반세겔. 1년에 한 번. 그런데 당시 세상에서 쓰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로마 돈이에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성전에 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쓰는 돈으로 바꾼 겁니다. 성전 세겔로.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했어요. 이 성전세를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구약 말씀에 보면 회막 봉사. 그런데 지금 이제 회막 텐트가 아니고 건물이잖아요. 성전 봉사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건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 건물의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데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지금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번제를 드려요? 불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태워요? 장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기 위해서 성전세가 다 사용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켜져 있죠. 등불이. 예, 기름. 또 떡도 해서 넣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이 또 쓰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 파는 것도 필요하고 돈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해서 그냥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게 필요하니까 하자 이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 돈 바꿔주는 이 상을 막 엎어버려요. 예배 방해죠. 예배 방해예요. 아니 여기에서 짐승을 사야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짐승을 다 내쫓았으니 예배 방해고 업무 방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배는 핑계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돈벌이가 목적이구나. 예수님이 그것이 보인 거예요. 단지 상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기가 막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하고 소란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쯤에 6월절에 양들이 20만 마리가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조금 과장해서 기록했다 요세푸스가 하더라도 몇만 마리는 최소한 사용됐을 거예요. 공짜로 일합니까? 그것들이 지금 사용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책임자들, 성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과 예배가 최고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직책과 자리가 그 자리 차지하면 뭐예요? 그 자리가 돈방석이에요. 돈방석.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이 눈으로는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뿌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인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봉사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자기 축복, 자기 성취, 자기 성공 그것에 취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기로 가득한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 숭배를 지금 보았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서 8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어느 강가,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렇게 다 데려가다 내가 보여줄게. 어디로 데려가셔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너희가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똑똑히 봐라. 이것 때문이야. 예루살렘 거리에 보여주시는데요. 곳곳에 골목마다 우상이 서 있어요. 심지어는요, 성전에 데리고 가셨는데 성전 구석구석마다 가나안의 신, 이집트의 신, 바벨론의 신, 뭐 별 신들이 다 있어요. 사방의 신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고, 숨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숨어서 다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눈에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성전에 왔습니까? 왜 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왜 지금 교회에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요? 거짓말. 이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을 쫓아내고 돈통을 쏟아버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셨어요. 듣고 있던 이 사람들, 아니 장사를 지금 망치게 생겼잖아요. 억울하겠죠. 더군다나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답답하겠죠. 왜요? 아니 자기들은 예배를 위해서 지금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짐승이 있어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바꿔줘야 성전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전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억울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게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와 가장 가까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일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같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의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로 지킵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자, 헌신하자, 선교하는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과 동역하고 연대하자.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바로 나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성전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풍경들, 예수님이요 지금 충격을 먹으신 거야. 그렇죠? 이 땅에 딱 와서 이 교회들을 딱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내란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한 판결한 재판장을
무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엄청 이상하게 써놨어요. 무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때렸다. 빌라도에 비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분의 명성, 그 목사님의 명성,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맞지만 기회예요. 마치 우리 어른들 아시지만 키질하는 것 같아.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는 그대로 남지만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막 키질하니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위기처럼 느껴지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나님이 지금 구별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있는지, 성전에 올라왔지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주님 내게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먼저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짧게 하나 더,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우리는 허물고 예수님은 세우신다. 자, 이런 일들이 있자 성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9절에,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누가요? 누가 헐어야 됩니까?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헐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성전이 뭡니까? 예?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왜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 많은 건물 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성전은 원래 성막이었죠. 왜 성막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임재죠. 함께 사는 것, 임재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에 딱 와 보시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장사하는 일만 남고요. 자기 이익만 있고요. 자기 자리만 있고요. 탐욕만 가득하고.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것은 다 소용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실 새로운 성전. 뭐예요? 3일 동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3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은혜. 그 성막 안에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름과 불이라는 비유, 우리가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그걸로 하여튼 임재하셨어. 그게 뭐예요? 구원하셨잖아. 은혜. 또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돌판, 진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막,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것은 허무시기 바랍니다. 누가 허물어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생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 다 소용없어요. 허물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돌집을 허물면 뭐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 새로운 성전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